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문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팽성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의 위기를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보라. 오늘 십보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십보라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되셨죠? 우리 크게 십보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시작. 십보라. 여러분 십보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팽성교회 성도들은 뭐가 좀 달라요.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라. 아주 중요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를 만나셔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설득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올 만한 능력이 없기에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설득도 해서 힘을 얻고 애굽에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가서 큰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순수히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전부 죽여버릴 것이다. 그 뜻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하여 어느 정도쯤 가다가 밤이 되어서 숙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여러 번 나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능력도 보여주셨지.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었고 또 애굽에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또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나에게 그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결심하고 막 출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지? 죽이시려면 죽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죽이셔야 하는데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너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고 모세를 죽이신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면 왜 그동안 그렇게 설득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그토록 집착하시면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십보라가 베란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어딜 뛰어가는가 자세히 보니까요, 자기 아들에게 뛰어갔어.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의 보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갖다 대었어요. 모세에게 던져버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아들의 보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다가 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십보라의 행동도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죽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왜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의 보피를 베어왔습니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 십보라의 행동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지금 죽게 돼서요,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막 달려듭니다.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계셔서요. 그런데 아들의 보피를 베다니, 아들의 보피를 잘못 베다가는요 아들도 죽어요. 남편도 죽게 생겼고 아들도 잘못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들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세에 광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거기서 장가를 들고 40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가 청년이 지나서 장년 정도쯤 된 나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30세 이상 나이가 된 아들입니다. 이런 다 큰 아들에게 가서 바지를 벗기고
보피를 베다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칼을 가지고 나타나더니 강제로 자기의 바지를 벗기고 다 큰 아들의 성기에 돌칼을 대서 보피를 베다니 난감했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십보라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모세의 죽음과 아들의 보피 베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의 보피를 꼭 베야만 하겠다면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의 바지를 벗기고 그런 짓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미가 돼가지고 불편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서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아내 십볼의 행동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엄마는 아들의 보피를 베어오고, 그래서 아들의 보피를 베어서 남편 모세의 발에 대니까 방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손을 놓아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손을 모았던, 모세를 잡았던 손을 놓아주시니라. 죽을 모세를 누가 살렸습니까? 십보라 아내가 살렸습니다. 십보라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죽일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셨어요. 이건 또 무슨 행동이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덤벼있었던 하나님이 십보라가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 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는 순간에 그것을 보시고 죽이시는 것을 중단하고 살려주셨어요. 응? 참, 그러면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이 보피를 베었다는 말은요,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살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들의 보피를 베었다는 말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 십보라가 모세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에게 보피를 베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십보라는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그래서 이 십보라가 히브리 사람인 모세와 결혼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들은 누구나 다 100%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보피를 베어서 내가 낳은 아들도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들이 있었더라. 아들들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할례를 받았고 한 아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늘 마음에 부담이 돼서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는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한 아들이, 자기가 낳은 한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늘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가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데 자기 식구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식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는데 한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부터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지혜가 떠올랐고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다 큰 아들의 바지를 벗기고 보피를 베어서 자기 남편의 발에 갖다 대는 순간에 온 식구가 다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십보라가 깨닫고 결단함으로 모세도 살리고 자기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십보라와 같은 결단, 십보라와 같은 결단,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십보라의 결단이 그 가정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십보라의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보라와 같은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십보라와 같은 결단의 사람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극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십보라의 결단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보라의 결단, 십보라의 결단. 십보라의 결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결단하고 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바로 십보라는 자기 남편에게 원하는 것, 자기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아들이 하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그대로 결단하지 않냐고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굳게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어떤 때는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때는 자식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느 때는 부모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나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잘 이끌어.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와서 살려주고 그 가정을 건져내듯이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 곁에서 나를 살려주고 건져내줄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면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따라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정말 잘 됐습니까? 대부분이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서 잘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만 신앙도 망쳐버리고 인생도 망쳐버린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이 봐서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누구 말을 듣고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은 실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신앙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십보라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있어야 합니다. 십보라. 내 주변에 십보라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십보라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장에 십보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십보라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결단의 사람 십보라가 필요합니다. 십보라는 누굽니까? 십보라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는 사람이 십보라입니다. 세상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는 믿음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순발력이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지? 문제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십보라가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십보라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십보라가 되어서 서로 살려주어야 자식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것 빨리 찾아내서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소개해 보겠어요. 첫 번째,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하셔요. 그거 결단해야 돼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 버릇이 있어요. 버릇. 꼭 설교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나갈 때도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설교 시간 참석하면은 반쪽짜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마음에 결단만 하면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올 수 있어요. 대부분 저 뒤에 하는 사람들이 늦게 와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결단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일찍. 또 어떤 분은 교회 오기는 일찍 오셔서 근데 밑에서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고 앉아서 농담하고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로비에서 앉아있는 사람,
아직도 예배가 시작됐는데 핸드폰 가지고 만지는 사람. 그래서 늦게 와요. 그게 버릇이요, 버릇. 그게 습관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을 내시는지 아셔야 돼요. 마음의 결단만 하면 누구든지 다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결단하면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배 시간 절대로 늦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예배지만 내가 2016년도 살아가면서 주일은 예배 빠지지 아니하리라. 주일 성수하리라. 내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드리리라. 다른 데 가 있다가도 주일날은 본교로 찾아오리라. 결단할 수 있겠죠? 다른 거 하고 그 두 가지만 결단하면 돼요. 첫째는 무슨 결단이요?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두 번째는요, 주일 낮만이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하리라. 쉽잖아요. 여러분 아들 바지 벗기고 보피 배우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쉬워요. 돈도 안 들어가요.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내가 십보라가 되자. 한번 할까요? 내가 십보라가 되자.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십보라,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십보라가 되자. 십보라가 있는 가정은 살아나고 십보라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로, 내가 십보라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자. 두 번째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자.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십보라가 되자. 이 세 가지 결단해 봅시다. 아이고 너무 많아. 아이고 세 가지 내가 다 어떻게. 좋습니다. 세 가지가 너무 많으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지각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지각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팽성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세 가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면 지킬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꼭 한 가지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결단합니다.